예피보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다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녀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지위일까요? 이 세상 명예일까요? 또 부일까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죽고 난 후에도 쓸 수 있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했는데 휴가 첫날 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조상이 나서 멀리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예, 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욥처럼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40세에 주님 품에 안긴 이관희 집사와 아내 오은주 집사의 암투병기였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란 오은주 씨가 믿음 좋은 교회 오빠 이관희 씨와 결혼하면서부터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았지만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남편이 쓰러집니다. 대장암 4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난 후에 3개월 후에 그 시어머니가 남편이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고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맏아들 이관희 집사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쓰러지고 그러자 너무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오은주 씨는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는 자책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집에 시집가고 난 뒤부터 계속 이 사건이 터졌다. 이거는 내 탓이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여기서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고 4개월 만에 이번에는 아내 오은주 씨가 혈액암 4기,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이관희 집사가 40세 생일날 그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는 그 남편을 마지막 생일을 해주려고 0시가 딱 됐을 때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촛불을 끌 힘이 없어서 3살 난 딸이 촛불을 끄고 마지막 생일을 중환자실에서 보냈는데 그 후 3시 46분에 이 남편의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암 선고를 받고 2, 3년 동안 이 두 부부가 암과 싸우고 또 불신앙과 싸우면서 나간 간증을 적은 책이 바로 교회 오빠 이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중에 제게 오랜 여운을 남겼던 대목이 바로 뭐냐?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이 교회오빠 이관희 씨의 이 투병 생활을 카톡에 올리면서
이 소문을 KBS PD 이호경 씨가 듣고는 이제 이거를 촬영을 해서 KBS의 암이라는 시리즈에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투병 생활을 늘 촬영했던 KBS 이호경 PD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내 아이에게 아빠로서 경제적 지원과 사랑을 곧 나중에 띄우세요. 경제적인 사랑, 지원과 사랑을 오랫동안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과연 그것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나의 사명일까? 혹시 그것은 겉으로의 명분이고 사실은 나도 내 삶의 이유를 잘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인생이란 어쩌면 죽는 날까지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인생이란 어쩌면 죽는 날까지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이게 이호경 PD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또 이 이호경 PD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있는데 40살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역시 말기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를 간호하면서 오랫동안 그분이 뭐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삶의 이유,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 누나가 왜 좀 더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는데 이관희처럼 명쾌하고 울림 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자꾸 그 대답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관희 집사가 이제 왜 더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한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그 화면에 띄워보세요. 자,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관희 집사는요, 그 암 선고를 받고 사형언도를 받기 전에 그 하루하루의 삶과 이제는 얼마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는 전혀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그저 보이는 것만 잡으려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판정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내게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더 주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뭡니까? 하루라도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라도 더 살려주실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주셔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좀 더 살아. 너는 좀 더 살아야 돼. 하루 더 살려주실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타적인 삶이죠.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예.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가시자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복 받고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본능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쾌락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결국은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죽어서도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될 본질, 바로 우리 본질이 근본 태생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모든 학부모들의 로망인 스카이대를 나왔어요. 스카이대. 예.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세계적인 IT 기업인 외국인 회사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오은주 씨도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중학교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전도가 양양했던 남편이 암에 걸려서 40살 되던 그 생일날 새벽에 그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음 앞에 서면요, 학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지위, 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생을 놓쳐버리면 이 땅의 삶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실패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지 못해 살았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면, 끝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저 너머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은주 집사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40살 생일을 맞이하는 날, 그 젊디 젊은 남편이 마지막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남편이 불과 3시간 전에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3시간 46분 후에 그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오은주 집사의 입에서 이런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그 이관희 집사의 그 투병 장면, 병원 갈 때 따라가고 항암 주사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밀착 취재했던 그 이호경 PD가 그 가족하고 마지막 임종까지 좀 찍고 싶다. 처음에는 못 찍겠어요. 나중에 두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좋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찍으시오. 그날 저녁 생일 파티를 하고 이제 간호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좀 쉬십시오. 지쳐있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쉬러 갔어요. 근데 아내는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아내는 그 곁에 지키고 있었어요. 이 이호경 PD도 만일을 대비해서
예, 이거 뭐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근에 바닥에 그냥 쓰러졌어. 겨우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되니까 뭔가 지금 낌새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보고는 막 깨웠어요. 장모도 달려오고 평소에 알던 목사님들 다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모여와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시 46분에 숨을 거두는데, 이 광경을 그 이호경 PD가 카메라를 대고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보내면서 그 아내에 된 오은주 집사가 그 마지막 어떻게 반응할까, 불신자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조금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천국 백성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고 말이죠, 그 PD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은주가 이런 기도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임종하는 현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니 역시나 교회 오빠의 아내다운 모습이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3살짜리 딸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살라고 이럽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를 텐데, 이 오은주 집사는 감사하기도 감사하기도. 예. 이걸 영화로 촬영해서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죽음 앞에 섰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땅에서도 너무나 값지지만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더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그거는 좀 못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만은 꼭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꼭 받으셔야 돼요. 예?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받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은 못 물려줘도, 유산은 못 물려줘도 이 믿음의 유산은 꼭 물려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4절에 보니까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뭡니까?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또 뭡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배반하고 하나님 원수인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버렸던 인간을 왜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예?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안 됐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예.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순간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이 누굴까요? 추방당한 아담 하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 하나님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났어요. 이제는 마귀에게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를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리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예. 자, 디도서 3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도 전에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또 마귀에게 속아서 그놈 시킨 대로 살았어요.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긍휼하심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 지금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만 받으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사람은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없죠. 예. 소경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거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인생도 팔자가 바뀐다더라.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박했습니다. 조용하라고.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너 같은 인간 만나줄 시간인 줄 아냐고, 입 닥치라고. 근데도 그 바디메오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내 팔자가 바뀔 수 있다,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애타게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시면요, 묶여있던 거 다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이 뭐예요? 우는 아기에게 젖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젖먹이를 가진 엄마도 바쁘게 일하다 보면 젖주는 시간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울면 아직까지 얘가 배가 부른가 보다. 울면은 뭐예요?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젖을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 뭐 그냥 한순간에 헤어지는 거 보세요.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러나 그걸 잘생긴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 많던 재물이 없어지게 되고, 장애인이 되어야죠. 그렇다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조건에 따라 사랑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 짓고 교도소에 가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고 나서 장애인이 돼도 나를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지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자관계. 요한일서 4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소? 우리가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은 죽이고 우리는 살리시려고. 이게 사랑입니다. 10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도수표를 많이 남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한동안 잘해요. 좀 지나면 언제 그러냐 뜻이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좀 더 가지려고 이거 잡으려고 쫓아다니.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대신 죽어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이관희 집사
이 원주 집사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암걸에서 그 투병 생활하면서 그 책에 보니까요, 이 말기암 환자가 되면요, 그 고통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몰핀 주사를 그걸 맞아야 됩니다. 너무 막 고통이 몰려올 때 마약 주사 달라고 막 아우성치는데 이분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몰핀 주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몰핀 주사를 맞으면 통증은 사라지는데 정신이 몽롱해져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고통당할지라도 말씀 붙잡겠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매일 성경 읽으면서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신포도주를 드렸잖아요. 그 마취제입니다. 일종의 진통제예요. 그 주님 거부했습니다. 나는 맨정신으로 아버지 앞에 가겠다.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내가 다 맨정신으로 짊어지고 가겠다. 바로 이관희 집사님은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엄청난 고통도 마약 그 몰핀 주사를 맞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교제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예, 늘 감사하고 몰래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3살 된 딸을 남겨놓고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아내마저 지금 암 4기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딸은 고아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면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고, 예. 정말 욥 같습니다. 이걸 보고 불신 그 PD가 감동을 받았어. 그 이분과 밀착 취재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울린 그 한마디를 명대사 그래가지고 책을 편집했어요. 그 PD가 안 믿는 PD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이관희 집사 부부처럼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질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